말씀의 제목은 일하시는 예수님. 여기 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짓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계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일을 하고 있다. 그 일하는 게 뭐냐?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앞에도 이제 그 4장 46절에 보면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가지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아프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부모가 제일 힘듭니다. 부모가 그 애 아프면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하고 막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프면 누가 제일 애가 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애가 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3장에 이제 죽은 영혼을 살려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이 영원히 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생수예요. 4장의 생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생. 샘물에 가면 막 물이 푹 솟아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막 속이 막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한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들 이렇게 가만히 되면 봄이 되면 벌써 개나리 나왔잖아요. 개나리 꽃 산에 가보니까 이렇게 참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티고 죽었는가 해가지고 그렇게 힘없이 있던 그 개나리 거기에 벌써 노랗게 나 살았어요. 그러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이 생명의 역사, 그건 이제 자연 생명이죠. 우리가 이 사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사는 거죠. 생명을 받았길래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신기하거든요. 눈 자다가 감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자다가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해봐요? 잘 때 이러다가 간다. 근데 또 신기하게 또 눈 뜨죠? 하도 그런 걸 겪어서 이제 감각이 없으신가 보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자고 일어나는 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잠이 오는 것도 신기하고, 또 시간이 되면 깨는 것도 신기하고. 그게 또 생명이거든요. 살아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원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함은 육신의 생명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만물 안에도 이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의 역사,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 그 남편인, 그러니까 남편이 6이었던 거예요. 남편 6 데리고 산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참 이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을 맛봤다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는 치료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치료. 예. 그래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된다. 대선이 이제 무슨 사전투표는 했고 3월 9일 날 한다고 그러지만 결과에 잘 승복들하고 근본에 우리가 이 대선하면서 그 지도자들 이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부터 백성들이 과연 바른 정신으로 살고 있냐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 백성들이 지지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런 말 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돌이켜 봐. 과연 우리가 치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과연 내 영혼이 그죠? 육체가 아픈 것도 치료를 받아야지만 내 영혼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답게 사냐 이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듯이 치료받는 역사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예, 그 후에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 명절이건 초막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이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걸 간혈천이라고 그래요. 물이 푹 올라오면은 물이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베데스다라는 못가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아파요. 다리 어절고 맹인들, 감기 걸린 사람들, 독감 걸린 사람들, 별 사람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이 푹 올라올 때 빨리 뛰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치료를 받아요. 누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요? 팔팔한 사람. 두 다리가 썽썽한 사람. 들어갔을 때 먼저 가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어딜 들어와 이게. 그리고 그냥 달려갑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말만 자비의 집이지 실제는 서바이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몇 년 병 걸린 지 몇 년 됐어요? 38년. 이 사람이 몇 살에 이렇게 아팠을 것 같아요? 그거 많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조금 생각해서 한 10살. 이제 아주 어릴 때도 아프지만은 보통 사춘기 조금 지날 그 무렵 애들 그 후에도 아팠다고 그러니까 10살에 아팠다고 그래도 48이에요. 48. 그럼 이때 당시는 50에서 60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시대가. 나이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10살에 아팠다고 그래도 지금 몇 살이에요? 대략 보는 거예요. 대략.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48. 38년 된 병자라니까 38년 된 동안 누워 있었다고 그러죠? 누워 있었다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나를 저기다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저기만 들어가면서 사는데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딱 보니까 병든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희망이 절벽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베데스다 그 간헐천 거기 와가지고 저기를 가면 내가 날 것 같은데 오늘 누가 날 저기다 집어넣어 줄까? 데려다 줄까? 오늘도 틀렸네. 또 매일 그냥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완전히 이제 포기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저기다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면서 말씀 한마디면 치료가 되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믿고 바라봐라. 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건강하지요. 이만하면 뭐 끄떡없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심령의 병 걸린 사람이 많아요. 요즘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죠. 그 짜증내는 건, 자꾸 짜증이 나는 건 뭐냐면 안에 무슨 병이 있는 거지. 그 마치 뭐 같은 거 하면 주전자에다 물을 펄펄 끓이면 뭐가 올라와요? 수증기 나오죠? 이러잖아요. 이런 게 그게 짜증이거든. 그 안에서는 지금 뭐예요? 지금 뭐가? 자기하고 안 맞아, 지금. 그게 병이거든요, 사실상. 그게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도 오고요. 심해지면 이제 이게 타격, 침을 당한다고 그러죠. 무슨 충격을 받으면 뺑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하단 말이에요, 약해.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거 제 말 이해 갈 거예요. 괜히 울적해. 안 그래요? 우리 동강교인들은 하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펄펄해.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면 그래도 40, 50대까지만 해도 뭐 해보자 하는데 해보자 하니까 돼요? 안 되거든? 안개벼 이러면서 지금 괜히 마음이 내가 이때까지 뭐 하라고 여기까지 왔나. 그거 우울증 초기입니다. 네, 우울증 초기. 그런 마음이 행여나 들어오시거든 수돗물을 잡수세요. 수돗물 안에 리튬이 들었대, 리튬. 생수 그것도 어디서 퍼오는 물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정수기 그것도 뭐 그 제대로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그거 믿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하여튼간 사람들은 이 심령의 병, 여기 이제 심령의 병도 있고 육체의 병도 있고 심령의 병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리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이 병이 많아요. 남하고 자꾸 어떻게?
비교. 자기는 자기대로 나는 독창적이야. 독창적. 개성 있게 하는 거야. 개성. 그 탁구 칠 때 탁구를 자기 마음대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라 그러냐면 개탁구라고 그래. 개탁구 뭔지 아세요? 개성 있게 친다 이거야. 개성 있게. 그렇게 참 자유하면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낸 목적이 있다.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사람마다 이 생각하는 이 독창성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전부 다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조금만 처지면 큰일 났다 생각하고 막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불안해하고 그것도 뭐예요? 병이요, 병입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고개를 번쩍 들고 낫고자 합니다. 근데 나를 데려다가 저기다 갖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사람의 죄 문제, 사람들의 이 영적인 문제, 이 육신의 병도 그래요. 의사들이 도와주긴 도와줘도 치료는 하나님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를 말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38년 동안 죄의 세력에 붙들려가지고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로 어둠이 깃들고 어둠이 깃들면 마음이 우울하고 우울하면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남을 또 공격해야 되고 공격에 되면 그게 이제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말로 공격하고 이거 뭐 아닌 게 아니라 반장선거도 아니고 지도자 될 사람들이 서로 존중을 하고 좀 서로 배려를 하고 칭찬을 해주고 좀 그래야 백성들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네? 이게 뭐 도대체 아주 그냥 너무 이게 그게 뭐냐면은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그게 쌓여가지고 막 이 나라 전체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위로받고 치료받고 그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게 약해진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좀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거 있지만 근본적인 죄라는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결국은 사람이 왜 힘들게 살다 가냐? 죄 때문에요, 죄. 이 죄라는 것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끌고 나감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따지고 들어와요.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으나 병 나은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예.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거면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관점이라.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으면 정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국률이 나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네가 나았구나.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신앙이 잘못되면 왜 율법 어겼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는 관점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우리가요, 바른 정신을 가지면 누가 좀 치료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하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들어 놓으면 왜 안식일 날 자리 들고 가? 왜 계명을 어겼어? 이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병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12절에 당신에게 들고 걸어가라 말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누구냐? 과연 이 사람을 치료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런 의미예요. 병 나은 자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뭐 때문에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죄라는. 더 이상 죄는 짓지 마라.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이 고쳐줬다. 16절에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했다. 아니 병 고쳐줬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서로 기뻐하고 서로 막. 근데 뭘 따지고 들어와요? 왜 안식일 날 병 고쳤냐 이거야. 신앙이 잘못되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해요. 아픈 사람이 나으면 그걸 아주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17절 이게 아주 요절이에요. 요절. 아주.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님이 일을 하셔요.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일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무슨 일을 하셔요? 네. 빛이 있어라.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위에 물과 아래 물이 갈라져라. 세 번째 날은 물과 흙이 막 섞여 돌아가는 것이 갈라서 땅은 육지라 하고 물은 바다라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날 다시 위로 올라가서 태양을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 달을 위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며 바다에는 물에는 물고기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맨 마지막. 왜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먹고 살으라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낸 법칙이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와요. 길이 열려요. 길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런 창조의 원리를 믿지 않고 사람들이 어둠에 쌓여 있으니까 물질에만 딱 이게 정신이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욕심으로 타락한 후에 욕심으로 힘들게 갈 걸 아시니까 안식일.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제7일에 복을 주셔서 그랬어요.
제7일에 뭘 줘요? 복을 주셨다. 복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어디 가나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거룩한 주의 날 와가지고 예배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우리 내 안에 이 복잡했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작용으로 그게 다 치료가 돼야 된다. 치료. 그게 제7일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토요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의 날 거룩한 날 이 날에 와가지고 그 지금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뭘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게 신비합니다. 아까 이제 생명에 대해서 잠깐 말했지만 이 나무 같은 것도요. 순을 다 잘라가지고 나무가 그루터기밖에 없어. 이거 죽은 것 같아. 그런데 봄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벌써 그게 있더라고요. 산에 가만히 보면 뭐예요? 아지랭이가 사람이 불 뗀다고 돼요? 불 떼다가 산불 나요, 산불. 근데 그 기운이 막 쫙 해가지고 삭신이 쓰시는 사람은 거기 가 계시면 다 나요. 아니, 에너지가 온다니까요, 이게. 제가 다 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는 그저 해가 잘 드는데 앉아가서 물 먹으면서 앉아있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일하는 게 지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만물 속에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다 또 순간 싹 돌잖아요. 그런 거 못 느껴요? 이렇게 가다가 확 돌잖아요. 근데 그걸로 가면 분명히 어려움 당할 텐데, 그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도하고. 이거 누가 해요? 이게 누가? 예. 네. 그게 하나님이. 코로나는 누가 보냈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이 생명공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100년 보더라고. 100년. 우리는 다 이제 천당 가고 없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참 문제래요. 앞으로 이 지구의 그 생명 그 시간이 얼마 되겠느냐 연구를 해봤대요. 해보니까 100년 내지 200년이래요. 조금 길게 보는 사람 300년. 근데 100년 안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왜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자연을 그렇게 훼손한대. 전부 다 하나씩 꽃게 괜히 호미 하나씩 갖고 산에 가면 파되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디더라? 저기 갔다 이렇게 오다 보는데 이 논에 내 땅이라고 그물을 다 쳐가지고 어디서 또 그 그물은 주워와가지고 말뚝을 박아놓고 그냥 엉기성기 만들어놓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쓰레기는 다 갖다 버리고 그러고도 병이 안 오기를 바라십니까? 예? 이건 너무한 거예요. 너무해. 너무합니다. 지금 사회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연을 훼손하니까 자연도 뭐요? 나도 당신들을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나오냐. 자꾸 개간을 해가지고 짐승들이 살아야 할 동네에 누가 들어가 살아요? 사람이 자꾸 가니까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에? 그러다가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이가 돼가지고 그게 사람까지 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바이러스가 100만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구 수명이 100년 갈까 말까 한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손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손자들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뤄나가려고 어떻게든지 좀 그놈의 사람 속에 있는 이놈의 욕심 때문에 그냥 다 파괴하고 나가는 거를, 아이고 안 되겠다, 바이러스야 네가 좀 가봐라.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왔대요. 근데 이제 막바지 남았답니다. 이제 3월 4월만 지나면은 이제 조금 나아질 것 같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누가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뭐가 있냐? 구속.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까 누구도 일한다고 그래?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십자가 부활의 구속, 제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넣어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욕심꾸러기를 제사함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사죄은총, 칭례은총, 제사함의 은혜, 욕심을 좀 닦아내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 날에 거룩한 날 하셨으면 할렐루야 할지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 이거는 의식적인 종교가들, 이걸 보고 골동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골동품. 완전히 생각이 고착돼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무한한 세계에서, 그 하늘의 안식 세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뛰놀고 제사함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 뛰노는 그런 역사는 모르고 왜 안식일 날 자리 들고 걸어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이 많이 나와요. 소경 눈 뜨는 것도 언제 고쳐요? 그 안식일 날이에요. 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13장 6절에도 19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던 소녀들 치료하는 것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 33장 2절에도 땅을 만드신 여호와, 그것을 세우시는 여호와, 지금도 일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나도 지금도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고요,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시고요, 지금도 그 앞에 4장 46절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게 되는 걸 치료해 주잖아요. 그 치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에 거룩한 날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역사들이 있기 바랍니다. 안식 세계를 발견해서, 그래, 물질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나를 치료하고 내가 살 길로 걸어가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소경 눈 뜨는 건 뭐냐? 어둠이 물러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어둡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밝은 빛 가운데로 그런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인 종교에 빠지지 말고, 말로만 자비의 집이라고 그저 어려운 사람, 그렇죠, 처음엔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준다고 이제 했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자선단체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종교는 형식으로 가지요, 자선단체들은 문제를 이렇게 욕심으로 뭘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거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일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 나오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돌다가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 나가고, 어려운 사람, 진짜 힘든 사람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 예수 안에서 연합이 돼서 일하고 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